오늘 2024년 2월 20일 새벽 기도회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으로 그에게서 듣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성도들의 허망한 생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너희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우리를 총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우리로 주신 그 총명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싶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더 배우고 싶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전에는 거부했던 복음을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전에는 튕겨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멘하고 흡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더욱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죄악된 세상 앞에 민감하여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죄악에 대하여서는 방탕함에 돌이키게 되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곳에서는 욕심과 탐욕과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배운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어제 그 지난 금요일의 마지막 말씀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아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는가? 그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는가? 첫 번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리가. 두 번째는 그에게서 들으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제 오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보통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에 종종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죽음,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상반 쪽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지요.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것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난다라는 것이 소망인 것이고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지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되기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이방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어떤 특정 나라에게만 적용이 되고 어느 나라에겐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문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었던 그 특정 문화에서만 적용이 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렇지 않다. 시대와 성별과 나이와 문화와 나라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기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60대에게만 적용이 되고 혹은 40대에게만 적용이 되고 혹은 혈기 많은 20대에게만 적용이 되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자동화 시대가 되어도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AI가 너무나도 좋대요. 어떤 책을 요약해봐라. 요약해 준답니다.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해봐라. 그럼 또 다시 하고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을 해도 지식이 다양해져도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했지요. 더 정확한 표현이 바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진리임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에게서 들으며 배운다 했습니다. 이제 하반절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에게서 듣는다라는 말은 그에 대해서 듣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문자적으로 바로 바꾸면 그를 듣고입니다. 곧 직접적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자라갑니다. 우리가 성도이지요. 신앙생활하며 자라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작은 믿음, 큰 믿음을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져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자라가죠. 어떤 한 특정 부위만, 특정 부분만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라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내용이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도록 하는 것이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에세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개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응답하여 소생되고 살아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러하지요. 목사가 가르칩니다. 또 구역장이 성경교사가 가르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곧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에게서 우리가 직접 듣는다라는 거지요.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임마누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